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다 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지하 125m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누구나 지하 125m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지하 125m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지하 125m가 나왔느냐? 아마 어떤 사람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지하 125m가 있습니까? 예,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우리 거기에서 나오자. 이게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하나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67년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8월 22일 충청남도 청양. 자, 청양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고추가 많이 나오죠. 자, 거기에 구봉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구봉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125m의 갱도가 있었고 거기에서 광부분들이 이렇게 광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광부들이 집단으로 점심 식사하러 땅 위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캔 광물을 보초서기 위해서 김창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보초를 섰다고 합니다. 먼저 나갔던 광부들이 돌아오시면 자기가 나가서 밥을 먹으려는 계산이었겠죠. 자, 깊이가 125m예요. 층수로 따져보면 지하 50층이라고 합니다. 자, 63빌딩이 몇 층이죠? 63이죠. 맞아요. 예, 63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는 60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하 3층까지 계산해가지고 자, 63층인데 자, 땅 속으로 50층이면은 어마어마한 깊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점심을 먹으러 간 동안에 갱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광부들이 점심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갱도 입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갱도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밑에서 125m에서 보초를 쏘고 있는 김창선 씨는 당연히 매몰이 되었겠죠. 지하로 50층이니까 얼마나 깊습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길래 김찬성 씨가 지하에서 죽은 걸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땅 위에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지하 125m에서 걸려온 김창선 씨의 전화였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안 죽었다. 나를 좀 구조해달라는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박정희 대통령과 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김창선 씨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 1967년에는요 우리나라의 장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9일째 되었을 때 미국이 와서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김창선 씨가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었는가 알아보니까 김창선 씨는요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갔고요. 해병대에선 통신병을 했다고 합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전화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통신병 경험 때문에 며칠 동안에 전화기를 자기 스스로 고쳤다고 합니다. 만약 전화가 안 됐더라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김창선 씨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그냥 덮어버렸을 것이고 김창선 씨는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하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전국적인 관심으로 퍼지게 되고 미국도 헬기를 보내고 장비를 보내가지고 구조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16일 만에 김창선 씨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장면을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편집해 봤는데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하 125m의 기적입니다. 1967년 충남 구봉광산 광부 김창선 씨가 동료들이 밥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혼자 갱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25m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을 텐데 층수로 따지면 지하 50층 16일 동안 지난 8월 22일 오. 더 내려갔어. 아, 이게 이 그림으로 구조들을 그려봤는데 여기서도 한참 내려가요. 사고가 나자 즉시 현장에는 구조본부가 설치됐고 절망 속에 한 생명을 건지려는 구조 작업은 시작됐고 어쨌든 간에 살아있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김창선 씨가 어떻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분이 또 해병대 중에서도 통신병 출신. 갱도에서 이제 지상으로 연락하는 그 전화기가 있을 거잖아요. 전화선이 이제 약간 손상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통신병 출신답게 그거를 복구를 해서 그래서 에다가 살아있어요. 빨리 구조를 해주세요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에서 이제 팀이 꾸려져서 그래서 이제 구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가 되니까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뭐 나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진짜 한 줄기의 희망이다. 네, 그게요. 아버지가 없는다고 하는데요. 오, 아들한테 싸우지 말고 아들들한테.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요. 어머님한테 효도 했어요. 야, 진짜 그 저기 유언처럼 남긴 거네. 살리고 살아야겠다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주고 한치 두치 구조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분이 이제 해병대 출신인 걸 알게 되자 당시 그 해병대 그 장군인 이봉출 장군이 구조대 150여 명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창선 씨 구출 작전이 이게 더 큰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반환점이 된 게 매몰 9일째인데 미군에서도 헬리콥터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지원을 해서 헬기를 띄기 시작했고 마침내 갱에 갇힌 지 시간으로 따지면 368시간 만에 어이구 16일을 왜냐면 이제 그 저기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갑자기 빛을 보면 또 눈에 또 시력 상실이 또 염려가 되니까. 순간 광산 주변의 환호성이 아하. 온 세상 와, 진짜 천만다행이야. 자. 조금만 늦었으면 좋 예. 다행이다. 진짜 가족분들 너무 다행이다. 살리기 위한 끈질긴 투쟁.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웅변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영화 아 정말 예. 대박.
네,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화는 우리한테 뭐 요즘처럼 발전한 시대에 전화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지만 이 지하 125m에 갇혀 있는 김창선 씨에게는 생명선이었죠. 전화가 만약 없었더라면 이 사람은 구조되지 못했을 것이고 땅속에 갇혀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창선 씨에게는 이 전화선은요, 전화기는 생명선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하 125m에 여러분이 깔려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하 125m가 아니라 지하 500m 아니면은 5000m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 내 예배 생활이,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나의 다른 사람과 교인 관계가, 내 말씀 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크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 125m,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어떤 사람은 진로의 불확실성, 우리 속에 얼마든지 지하 125m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아멘.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이면 라마 나요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지역으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 왜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로 돌아갔을까? 우리 여기서 일단 질문상이 생기죠.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행포를 아마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요시라고는 히브리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거주지 또는 기숙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라마라는 동네에 나요스를 세워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선지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골리앗은 키가 한 2m 90cm 정도 됩니다. 아마 이 교회 바닥에서 최소한 아마 저 천장까지는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m 90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이 사람의 싸움을 얼마나 잘하든지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도무지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울왕은요, 상품을 내걸죠. 첫째,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수많은 상급을 주겠다. 그리고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당장이 무서우니까.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너무나 싸움을 잘하고 등치가 크니까 나갈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약 20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왕이 쳐다보니까 어린 청년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과연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몰래 쳐들어와서 양을 훔쳐갈 때에 사자를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사자 입 속에서 양을 구원해냈으며 곰이 와가지고 양을 훔쳐갈 때 끝까지 쫓아가서 곰을 구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얼굴에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에게 허락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1대1로 맞짱을 뜨게 되죠. 앞을 향해서 가는데 뭘 사용했습니까? 바로 물맷돌 5개를 사용했어요. 물맷돌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돌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 돌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쪽 끈을 풀면은요 돌이 상대방에게 날아갑니다. 근데 어디에 꽂혔습니까? 골리앗의 이마의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대원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의 급소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 여기가 급소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격할 때는요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상대방을 가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급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갈비뼈가 갈라지는 곳, 바로 배 위 부분이죠. 여기가 또 급소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때리게 되면 사람이 맥없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달려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리고 가다가 한쪽 끈을 놓는 순간에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2m 90이나 되는 골리앗이 통째로 그냥 쓰러졌어요. 쓰러지자마자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리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충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힘을 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서 전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쟁이 이기자마자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됩니다. 수많은 상품을 받습니다. 아버지는요 세금을 면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사울왕도요 다윗을 사위 삼고 나서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사위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맡깁니다. 전쟁터를 맡기는데 나그는 전쟁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가는 전쟁마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동네에 노래가 생겼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아침에 저녁에 물 길르러 왔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자기는 1000명밖에 안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더니 그게 커지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죠. 다윗이 저 앞에서요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이 뭡니까? 이렇게 한쪽 어깨를 잡고 이렇게 뜯는 이 하프죠. 하프를 수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이 수금을 그렇게 잘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찬양을 잘했던지 사울왕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찬양의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울왕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던져서.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전국에서 모집한 특수부대 3,00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풀었어요. 다윗이 궁궐에 있다가는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궁궐을 몰래 탈출하는데 정문으로 탈출하지도 못하고 창문을 통해 가지고 줄을 내려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했는데 보니까 사방에 다 경찰이에요. 사방이 다 군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면적이요
약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이 남한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 면적이 5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으로 따지면 강원도만한 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강원도만한 크기, 우리나라 전체 군인들을 풀면 이잡듯이 찾으면 못 찾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쫓김을 당하는 다윗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에 그 부산에서 돌려차기맨 유명하잖아요. 여자를 거리에서부터 몰래 따라가다가, 근데 그 아파트는 왜 그 비밀 누르고 그게 없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현관문 열려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뒤에 따라 들어갑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남자가 세상에 돌려차기로 여자를 차버려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자가 안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그 연약한 여자를 어떻게 발로 그냥 차가지고 어두운 데 끌고 가서 못된 짓 하고, 정말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자, 누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쫓아오겠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다윗은요 3,000명의 병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얼마 동안 이어집니까?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어져요. 여러분, 10년 동안 누가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추격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너무나 위험을 느끼고 있던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라마나요이었습니다. 자, 라마나요는요 자기가 존중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이고요. 라마나요 선지자 학교는 첫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곳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자기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이게 다윗이 지하 125m에서 나올 수 있는 비결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방이 벽이고 어두움이고 내가 느끼기에 지하 125m라고 느껴지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출애굽기 20장 24절,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라마나요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마음 같으면 그냥 이민을 갈 수도 있겠죠. 배 타고 저 지중해 로마로 가버릴까? 아니면은 말을 타고 어디 저 먼 나라로 가버릴까?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 가진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이 가장 위대한 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여러분, 다윗의 오직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면 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못 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가야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나가야 됩니다. 어렵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냥 맡기는 겁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는 거죠. 다윗은요, 라마나요시 첫 번째 장소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깁니다. 자기의 미래를 맡깁니다. 앞으로 사울 왕의 저 무지막지한 추격을
이길 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셨고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나중에 600명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주셔서 다윗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머리 굴리면은요, 갖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나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놀라운 화평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는 사람이고 감방에 집어넣는 사람이고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다메섹 산상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춰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뒤낮에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오길래 바울이 물어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뉘시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자기는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잡으러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던 예수가 저 공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빛 때문에 눈이 3일 동안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수할 때에 자기의 눈이 열리는 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일 뒤에 이 사람이 청년이 찾아오더니요, 자기에게 안수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눈이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번쩍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 것 한간이 일어나죠. 저도요, 제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데 그 교구를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갑자기 찾으세요. 그래서 권사님 어쩌는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갑자기 시력이 완전히 나가가지고 소경이 되신 분이 있대요. 안 보인대요, 갑자기.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 그러실까요?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예배에 마치고 났는데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시 보는 역사가 나타났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거, 저는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정신병자나 예수 믿지, 세상에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예수 믿지, 뭐하러 교회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전도하는 사람이 싫어서 구정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엎질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병들어서 9개월 동안 여기 목 뒤에요, 이렇게 혹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6월 달까지인가요? 거의 9개월 동안 고개를 직각으로 다녔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직각으로 다니면요, 가슴이 터지려고 합니다. 저는 막 너무너무 터지려고 했어요. 거의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을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고등학교 자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 짓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뭐 떠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6개월만 참아라. 그냥 학교에만 앉아있어라. 정 아프면 누워있어라. 그러면 졸업장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요즘 세상이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근데 제가 제 세대가 지금 586 세대인데요. 저희 세대가 학력이 되게 높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586 세대니까 이제 좀 있으면 60대가 되고 좀 있으면 70대가 되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별명을 사람들이 붙이냐면요. 똑똑한 늙은이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똑똑한 늙은이들이 된대요. 왜냐하면 다들 대학 나오고 다들 똑똑하고 다들 졸업장도 학력이 높으니까 똑똑한 늙은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이면 늙은이지 왜 똑똑한 늙은이인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인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학력이 다 높았어요.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 어디 있냐. 근데 그때 제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도 다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위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배가 남산만 했대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안 짓고 맨날 방에서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와가지고 살림 두드러 부수고 왜 집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느냐고.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막 핍박을 했답니다. 그 말 듣고 그 어머니가 열받아가지고 택시를 타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금식 기도 한 일주일 정도 하는데 갑자기 배가 뱃속에서 꼬르륵 큰 소리가 나면서 배가 아파오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더랍니다. 그래서 냅다 달려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요. 시큼한 핏덩어리들이 그냥 한없이 밑으로 쏟아졌대요. 배가 가라앉고 혈색이 돌면서 갑자기 음식이 땡겨오더래요. 자기 입에 음식이 땡겨오더래요. 그전에는 음식도 잘 못 먹고 음식 맛도 없었고 맨날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음식 맛이 없었는데 음식 맛이 땡겨오니까 막 기도원에서 닥치는 대로 먹었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피부가 밝아지고 살이 오르고 몸이 힘이 드니까는 날아가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갈 때는 택시 타고 왔는데 올 때는 버스 타고 집을 돌아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딱 내려서 집 마을로 딱 들어가는데 논에서 일하고 있던 아버지가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자기 마누라가 맞는데 배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누군가고 쳐다보니까는 자기 마누라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화나고 술 먹을 때마다 살림 부술 때마다 이야기했던 그 예수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딱 들으니까요.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병이 난다고 하나님이 병을 고친다고 그때는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사람이 잔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때는 저희 때는 이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시까지 공부하던 그때이니까 낮에는 교회 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가자. 교회 처음에 친구 손에 붙잡혀가지고 교회를 자발적으로 처음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30분 설교하셨는데 30분 동안 제 고개가 들려지고 목에 통증이 사라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인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반드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관념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리 심호영 권사님,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시니까 다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평온하고, 물론 육신적인 헤어짐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하지만 대부분 얼굴이 평강이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심호영 권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님이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되고 나서 당장에 달려가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고 싶고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는 베드로도 만나고 싶고 요한도 만나고 싶고 야고보도 만나고 싶고 12제자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너무 혼동스럽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나서 어디를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가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을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당신은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뒤집으면서 예수에 대한 눈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아라비아에서 3년은요 지하 125m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3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 사도 바울의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내공을 하나님이 길러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평상시에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면 어떤 지하 125m라 할지라도 반드시 나오는 여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새 번역을 보니까는 외딴 데를 갔다고 그랬습니다. 외딴 데는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님만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뵙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생활에 지치시고 아무리 사업이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낼 때에 우리가 지하 125m에서 나오는 여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시험을 보십시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내일이면은 형 에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약복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오늘 밤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택한 방법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천사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이긴 다음에 천사가 가려고 해도 도무지 야곱이 놔주지는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디를 쳤습니까?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엉덩이뼈를 치는 순간에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야곱이 손을 놨습니다. 그때 천사가 떠나면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냐면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길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2의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볼펜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성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경고 아닌 작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으십시오. 잠언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 때에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며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튜브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듣기 싫어하였고 너희에게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며 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책망을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믿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슴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김창선 씨가 125m 지하에 갇혔을 때 전화선이 그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가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지하 125m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시간을 내서 한정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7일 중에서 우리 주일날은 하루 첫날입니다. 온전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지하 125m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이면 경제적이면 또 우리 정말 불확실한 미래, 또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 의심, 걱정, 또 건강의 문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이 모든 것을 제껴놓고 라마나요스로 갔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너희 모든 일을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